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오늘 호세아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여전히 한 장씩, 그래서 14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매장마다 끝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호세아에서 호세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기 전에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스라엘은 신실도 없고 거룩도 없다. 그리고 헤세드와 미시파트를 지켜야 할 야곱이 야비했다. 그러면서 본래부터 거짓말쟁이로 태어났다. 야곱이 그래서 야비한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경고하시고 그 험악한 세월을 산 그 야곱을 그 핏값을 반드시 갚도록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에브라임이 그렇게 도도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끝에 가서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용서해 주는 게 다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를 살려놓겠다 그 말인데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에게 좋은 글자만 이렇게 오려서 우리는 산다 안 죽는다 이런데 죄 지은 건 다 갚습니다. 자, 다 갚고 그리고 나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다시 살리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못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안 된다. 죽으려고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죽으려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죽어야 다시 산다. 그러면서 죽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에브라임이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건 뭔 말이냐? 뭔 말이기는 그 사사기 8장 1절과 사사기 12장 1절에 제가 가지고 온 것만 그런 거고 사실 딴 데도 많지만 그렇습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기드온은 네. 그래서 안 불렀다고 기드온이 싸우러 갈 때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길 때 공이 크니까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이 그길 저기 미디안하고 싸움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에브라임이 들어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 너희들이 끈불에서 그렇게 잘 되는 거 보면은 바지가 아니냐, 그게 작다고 여기냐 이러면서 부축해가지고 그렇게 화해를 합니다. 근데 입다가 할 때는 좀 다릅니다. 사사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그거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여기 입다가 싸울 때도 에브라임이 시비를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싸우러 갈 때 그랬냐? 그러니까 입다는 사실 싸우러 갈 때 아무리 구해달래도 안 구하니까 입다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에브라임은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는 제일 대빵인데 그거를 그 빌라 사람들이 싸우러 갈 때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주다가 그런 소리 하니까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다 사람들이 한판 에브라임하고 붙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널 때 십볼렛 말 해보고 잘 안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다 죽여버린 거죠. 엄청 많이 죽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대로
사람들이 에브라임 얘기하면 야, 에브라임 얘기한다 이러면서 벌벌 떨었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이 귀담아 들어보면 자기를 스스로 높인 거죠. 누가 높여준 게 아니고 자기들은 뭐 잘 안 하면서도 왜 그렇게 도덕하게 됐을까요?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많고 좋은 요지를 차지했고 자손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배척하고 자기들만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할 때 예배드리러 가려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가가지고 안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에 나는 살래 이러면서 안 올라가니까 못 가게 딱 막아가지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못 가게 했는데 그 금송아지 만든 베델이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에브라임은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로 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바알을 섬기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 말하면 됩니까?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 꼭 열려야 되는 것은 5, 6월 달이 돼야 되는데 3, 4월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열리는 거는 파괴입니다. 미리 제대로 달린 열매 말고 그 앞에 달리는 건데 거기 가서 그걸 딱 들여다보고 안 열렸다고 딱 저주를 하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지금 핑계 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립니다. 그 핑계 댈 수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핑계를 대고 그래서 결국은 죄인으로 이제 명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죽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살렸다고 해서 뭐 자기가 잘나서 살린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살려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거 2절 쭉 길긴 하지만 내용도 길긴 사실 길죠. 이제도라는 것은 사사기 때부터 지금 시작해서 열왕 왕정 시대를 지나서 지금 남북 왕을 지나서 이제 722년이 곧 다가오는데 그때까지도 죄를 하는데 더욱 범죄했다. 그 맨 처음에는 무슨 약간 핑계를 대다가 그 다음에는 핑계가 그냥 당당한 걸로 돼버립니다. 그때는 뭐 핑계 댈 필요도 없고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더욱 범죄했다. 그렇게 하면서 언어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이 금송아지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각자 우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언을 부어 가지고 만들어서 각자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언으로 만든 거니까 금보다는 싸잖아 이랬는데 그게 엄청 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돈이 많이 투자한 거죠. 근데 정교함을 따라 이 말은 정성을 다해서 아주 정교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틀을 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눈, 코, 입은 잘 안 나오니까 또 손으로 깎아가지고 눈동자에다가 점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딱 보면은 보통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기술자가 만드는지 대본에 알도록 그런 돈을 많이 주고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장색이라고 한다. 금으로 만들면 검장색이고 은으로 만들면 은장색인데 검장색이 쉬울까요? 은장색이 쉬울까요? 문장색이 쉽죠. 그럴까요? 금은 늘리면은
자꾸 늘어나는데 은보다 길게 늘어나요. 아주 가늘게 만들 수 있고 얄팍하게 은보다가 물론 뭐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잘 늘어나요. 이 성질 자체가. 그래서 금이 왜 그렇게 비싸고 왜 금이 돈으로 대신했고 왜 금이냐 이런데 학자들은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본능적으로 그렇대요. 우리는 그게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쥐하고 고양이는 아주 타고나잖아요. 그 두 개 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좋아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죠. 금이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게 타고났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물론 그것도 뭐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인데 그 얘기가 귀담아 들려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기술자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그냥 보통 우상은 그냥 제물만 드리고 많이 드리면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드리고 갑니다. 사실은 아무도 우상이 안 먹죠. 그리고 뭐 대답도 안 하고 또 복도 안 주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빠 위에 올라가 보면 제가 자주 올라가지는 않지만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막 그 무거운 쌀을 짊어지고 거기 올라와서 거기다가 공양미를 드리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또 중들이 그걸 가지고 못 가니까 아주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저 밑에서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부으면 쫙쫙 내려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써서 가지고 오면은 그 부처님이 이해해 주실 거다, 잘해 주실 거다 이러지만 사실 부처님하고 안고 하룻밤 자라 이러면은 못 잡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 오늘 송아지한테 제사 지낼 사람 입을 맞추라는 겁니다. 입을 맞추는 거는 남녀 관계 잠자리 할 사람만 입을 맞추지 아무나 대고 입 맞추는 거 아닙니다. 아니 여기 중동 사람들은 다 입 맞추잖아요.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뽀를 맞추는 겁니다. 사실 뭐 입 맞추라 해도 자세히 가보면 뭐 그 입을 맞추는 거는 남자와 여자와 잘 때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의지하라.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이 송아지하고 관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맞추는 그런데 사실은 뭐 그게 뭔 말입니까? 이러지만 사실 이 송아지들이 그 우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정복할 때 가가지고 두드려 부실 때 뭐가 제일 많이 부서지냐면 우상이 부서지는데 다른 거는 부서진 건 안 아까운데 우상이 부서지면 이게 가슴이 철렁 내리고 이제는 우리 벌 받았다. 사실 벌 받는 거 맞죠? 맞는데 어쨌거나 그게 부서지면 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망가지고 그 우상이 남아 있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참 그렇게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애를 부시는데 그게 아침 구름같이 아침에 구름이 끼었지만 사라지는 이게 안개를 지금 구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침 안개는 날이 밝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밤 운전하지 말아요. 특히 노인들은 새벽에 무슨 잘한다 하면서 새벽에 갔다 가면 저녁에 오고 이런 거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위험한 거예요. 안개가 끼어가지고 잘 가기가 힘듭니다. 우측 갈 때 그렇더라고요. 아침 일찍 가니까 앞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슬은 또 그렇게 송알송알 쌀잎에 옷구슬이 그렇게 달린 것처럼 구슬이 달려 있지만 해만 뜨면은 싹 사라지고 없잖아요. 타작마당에 쭉정이 타작은 왜 합니까? 알곡을 거두려고 타작을 하는데 바람을 불면 쭉정이는 날리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당당거리던 그게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꿀뚝의 연기는 또 어떻습니까? 꿀뚝의 연기가 그렇게 독한 연기가 나오지만 한참 들여다보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제가 그 이집트의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는데 다른 거는
지금 기억에도 없고 잘 안 나는데 거기 꿀뚝에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행기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매연이 엄청 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통제를 안 하니까요. 그런 게 한참 쳐다보면 꿀뚝에는 연기가 안 나는데 이 옷에 이런데 막 시커먼 게 묻어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꿀뚝의 연기는 어디 간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사라져 버리고 없는데 그 우상이 그렇게 없어지고 우상 숭배하던 그 자체가 가치도 없어지고 다 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4절을 읽어보면 참 잘 번역했다. 잘 번역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말을 잘했다. 누가 호세아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뭐 우상을 섬기면서 막 이러면서 잘했다 이런데 망가뜨리고 나면 우상 안 섬긴 것처럼 입 싹 닫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자식들이야 이러는데 내가 너를 어디서부터 알았다고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 갓난 애기일 때부터 알았다. 왜 애굽 땅이 갓난 애기예요? 그때 그런 말을 내가 시켜줬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율법이고 또 지켜준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고 또 먹을 것을 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길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부터 알았다. 그러면서 나는 내 여호와라.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죠? 어제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명사 여호와. 다른 사람들이 뭐 다 신이 뭐 어떻고 이럴 때는 다 같은 사람을 알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신을 놓고 한 사람은 너의 하나님, 한 사람은 나의 하나님 이러는데 누구 하나님입니까? 그거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믿고 있으면 나의 하나님이고 내하고 네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네 하나님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그래 믿어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우리의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게 너희들이 잘 섬긴다고 해서 멋있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가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누가 하나님 욕하면 막 자기 혼자 막 나가가지고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네가 안 해도 나는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주 호세아스로서 합당한 말이고 그것은 고매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안다는 게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부부관계를 맺지 마라. 가서 입 맞추지 마라. 입은 나하고만 맞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말 것이라 이 말을 우리는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무슬림 전도 하라고 선교사가 지령을 받고 무슬림은 가요. 그러니까 무슬림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전도하니까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좀 배우러 왔습니다.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이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대번에 이제 이름 적으라 해서 이름 적어내면 장학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럼 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쓰는데 내가 무슬림을 알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이나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3년도 안 돼서 와가지고는 너희들이 무슬림을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음, 대단한 거다. 너희들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집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알지 말아라. 딴 사람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알기도 지금 바쁩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갔나 막 찾는데 딴 데 가서 있는데 니 왜 그러냐? 나 좀 알아보려고. 알아보지 마라. 내가 지금 너를 찾고 있지 않느냐? 가지 말아야 돼. 딴 데 가지 말아야 돼. 딱 고멜처럼 그리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다시 갈 데 없는 걸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혼인 서약을 다시 합니다. 우리 결혼 계약 다시 하자. 그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짓 하지 말자. 그렇게 구원해 주는 자가 이 호세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으면 또 나오네요. 5절 읽어봅니다. 배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예. 마른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 40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 40년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광야 40년부터 알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부 관계를 어렸다는 게 보다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맺었는데 조강지처 아닙니까? 조강지처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남편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버립니다. 6절에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걸 보면은 배가 부르면은 왜 버릴까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안 벌어다 주면은 남편한테 매달리니까 월급 받아오면 무릎 꿇고 앉아. 제가 월급이 적을 때는요, 우리 집사람이 월급 봉투 가져오면 그걸 꿇어앉아서 받고요. 이렇게 근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런데 돈을 좀 버니까 그런 소리 안 하더니 이젠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가니까 아예 고맙다 소리도 안 하거든. 그래서 대구에 내려오면서부터 월급이 좀 떨어졌죠. 뭐 서울에 있을 때는 조금 나았는데 교수로 오니까 월급이 좀 떨어졌는데 나는 월급날이 그만 좀 그런데 월급날 되면 조용하니까 너무 오히려 지금 월급날이 돈 많이 받을 때부터 나 스스로도 그 적게 받는 날이 참 고귀하더라고요. 참 월급 받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고 월급날에는 꼭 치킨 먹자. 지금은 치킨 안 먹지만은 그때는 치킨 먹는 게 소원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치킨을 매 월급 때마다 먹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남편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간섭하지, 돈 어디 썼나 이런 거 따지지. 돈 있으니까 나가 볼 일 보고 오면 어디 갔다 왔니? 그러고 또 볼 일 많이 보다 보면 또 이상한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은 원래 돈 벌어다 주는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나를 잊었니라. 잊어버린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부르니까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느니라.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이 컸을 때, 돈 없을 때는 아버지 말 잘 듣지만 자기가 돈 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없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그럼 아버지를 왜 생각합니까? 잊어버려야 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난 이 사람들은 배가 부르지 말아야지 이런다든가, 배가 불러도 배신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 보니까 내가 배가 불렀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
뭐 지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왜냐하면 음, 네가 어디서 놀다 오는지 내가 안다. 이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사자처럼 바뀌어 버린 거예요. 눈알이 팍 들어가고 뚜껑 열리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자 갖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포범 같다. 사자와 포범은 목표물을 그냥 안 놔둡니다. 공격을 하는데 사자는 힘이 엄청 셉니다. 포범은 또 속도가 빨라가지고 사냥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포범은 사냥은 잘하는데 또 제대로 먹으려면 참 힘들어요. 잡는 거는 포범이 쉽게 잡는데 먹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자도 대들지, 하이에나도 대들지. 그래서 잡기가 힘든데, 먹기가 힘든데, 그래도 포범은 어쨌든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게 딱 무서운데 8절 읽어볼까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 별로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원래 읽은 사람들은 뭔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새끼 잃은 곰 이러면 그냥 곰이 아니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곰이 보통 붉은 곰도 사나운 곰이지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경계해보고 별일 없으면 지나갑니다. 근데 공격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새끼가 있는 곰인데 이 새끼를 잊어버린 곰, 지금 새끼를 찾아 막 다니고 있는데 뭐가 사람이 얼쩡거리면 뛰어가가지고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곰입니다. 그래서 이 곰은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보니까 내장을 꺼내가지고 껍질을 막 벗기고 있는데 마치 그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염통만 골라가지고 거풀을 꺼내서 제사 지내려고 막 이렇게 찢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이렇게 두 앞발을 손처럼 사용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잘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암사자 같이 삼키리라. 결국은 곰은 그걸 다 못 먹습니다. 잡아놓은 것 뿐이죠. 그래 내장을 다 흐트러 놓은 것 뿐이죠. 그런데 암사자가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 암사자가 다 먹고 나면 그래도 부스러기들은 덜짐승들이 찢으리라 이랬는데 자세히 보면 나누리라 이럽니다. 독수리가 와서 하나 내장 꺼내 먹고 나면 또 하이에나가 와서 먹고 이렇게 서로 전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하면 제가 동물왕국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네. 이스라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께서 오는데 그 도와주는 여호와를 대적해서 지금 몇 장이죠? 9절. 그래서 패망하게 된다.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줘서 안 망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안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가 나를 대적하고 밀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밀어서 원래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그렇게 안 도와줄 생각은 없다. 근데 너희들이 안 쳐다봐서 그렇다는 거죠. 10절 읽어볼게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예, 이거는 좀 세월이 이 10절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 이러기를 언제를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고 막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럼 줘라. 그런데 그럼 줘라 이게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때를 쓰면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배 사달라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는 위험하다고 사지 말아야 했는데 아들은 막 어떻게도 내가 배 타려면 어차피 배 사야 됩니다. 그 엔진 달린 거 사야 되지.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면
할 수 없이 있는 거 팔아가지고 배 사줍니다. 근데 늘 아버지 걱정이죠. 그런데 돈 많이 벌어오면 또 아버지 효도합니까? 또 그거 쓰느라고 또 딴 데 나가 놀죠. 그러면서 어쨌든 마음에 안 들지만 사줬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뒤에 이제 1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10절은 그래서 지도자를 주소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줬다. 그런데 어딨노? 어디 있나? 지금 어디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이 다 구원해 줄 줄 알고 달라 해가지고 내가 줬는데 왕이 너를 구원해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뭐 죽었죠. 맨 처음에 사울을 줬고 다윗을 줬고 솔로몬을 줬고 여로보암을 줬고 로보암을 줬어요. 요구해서 줬는데 지금 없어요. 그럼 끝난 겁니까? 사실은 영원한 다윗에게는 약속을 했어요. 딴 사람한테는 약속을 안 했는데 다윗에게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다윗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망가뜨려도 다윗의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럼 다윗에게서 구원자를 줄 거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들립니까? 호세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지만은 못 알아들으니까 다윗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너희들이 달라고 한 데에서 줬는데 없다. 왜 그랬느냐 하면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니들이 달라고 해서 왕을 줬다. 그게 분노로 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 멋대로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벌 받을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뭘 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는 없어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고통을 없애주세요. 그거는 들어주지만 내 욕심으로 얻은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지만 결국에는 잘못 구한 거에 대한 벌은 나중에 받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분노함으로 내가 왕 달라 해서 왕 주고 그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패했다. 첫 번째 사울 왕은 왜 패했어요? 자기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기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웠는데 아들 셋하고 자기하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우다가 죽지도 않았, 적군에게 죽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죽고 이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결해서 죽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멋대로 나라를 구하려고 하다가 내가 죽이지도 않는데 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진짜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어도 되겠습니까? 뭐 다윗이 막 때를 쓰니까 아니다. 네 왕위를 내가 영원하게 해줄게. 약속을 떡 합니다. 그러면서 순적하게 조상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솔로몬이냐 그러면 솔로몬 보니까 전 나라가 전 세계가 그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왕은 없었다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이 왔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성전까지 파괴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게 아니네. 영원한 왕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 망가졌네.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계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70년 포로 돌아와가지고도 보니까 죽으라고 말씀만 붙들면 된다 하니까 죽으라고 말씀 붙들었는데 500년 뒤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읽어도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알아들어야 되지.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을 우리하고 똑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은 안 왔다고 하니까 아직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럼 이해가 되니까 뭐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구약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구약은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약도 안 읽고 유대인을 손가락질하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 한다 이러는데
우리는 믿지도 안 하면서 구약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더 불쌍한 사람이죠. 유대인은 그래도 구약이라도 읽으니까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왔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야 이런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은혜가 되죠. 아, 그러면 죽을 죄인인데도 예수님으로 살아난구나. 그렇게 했을 때 은혜가 되는데, 믿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훨씬 못합니다. 유대인 욕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디 읽어야 돼요? 12절. 12절 읽어주세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예. 불의가 봉함되었다는 얘기는, 불의한데도, 에브라임이 불의한데도 덮여 있었다. 그러니까 악함이 묶여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악함이 활동을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악한 것을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죄가 저장되었다. 이 같은 말인데, 죄가 감춰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에브라임은 여태까지 그랬지만 이제 내가 드러내겠다는 거죠. 드러내겠다는데, 내가 드러내겠다가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됐다. 이제 너희들이 죄가 이제 밖으로 드러날 때가 됐다. 13절, 심판의 날이죠. 13절 읽어보세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때를 기다립니다. 예정일이 25일인데 나오겠나? 이러면서 가슴 초촉하면서 빨리 주세요. 빨리 그날을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산모가 있는가 하면, 설마 오겠나?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합니다. 이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면 나가고 싶어서 발로 막 차면 배가 불룩 여기 불룩 막 이럽니다. 그러면 남편 보고 만져보라 이러면 만져보는데, 그게 살아 있으니까 때가 되면 나옵니다. 근데 이 자식은 지혜가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안 나옵니다. 아기도 살아 있어야 되고 엄마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죽었고 엄마도 지혜가 없어서 죽으니까 이 고통은 그때가 되면 막 계속 아픕니다. 이 아기 낳는 고통이 제일 아파서 고통의 크기를 10으로 기준으로 잡는데, 나머지 고통은 다 10 이하로라는 거죠. 세상의 고통이 제일 어려운데 이 고통이 끝이질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 그때가 되면 거의 죽는 거죠. 그래서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 다 죽는 그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요가도 하고 이러면서 운동을 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 가면 해산할 수 있을까요? 의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무식하게 지혜 없이 그냥 살다 보면 그날이 갑자기 임하면 그 고통은 최고의 고통으로 무너지게 되죠. 우리는 최고의 고통을, 저는 해산을 안 하니까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속에 숨었느니라. 눈 앞에서 숨으리라.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숨으리라. 이게 아직은 이제 14절은 리라 이랬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속량하다는 것은 구속한다는 것하고 같은 뜻입니다. 말은 달라요. 서울은 뭐예요? 지하 세계. 그러니까 무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게 같은 말인데, 속량하다는 것은 파다라는 원어가 몸값을 주다라는 뜻이고, 이 구속하리니도 이거 가할이라는 단어인데 몸값을 지불하다 같은 말입니다. 이 사망에서 몸값을 지불하면 사망이 작동을 안 합니다. 사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했다, 이 말은 땅속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귀한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약속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색칠해 놓은 건데,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물으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망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은 결코 재앙이 아니고 서울이 결코 멸망이 아니다. 그 사람 땅속에 들어갔는데 멸망한 거 아닙니까? 멸망이 아니다. 그 사람 죽었는데 재앙이 아닙니까? 아니다. 어떻게 그래요?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언제요? 3일 만에. 그 얘기를 예수님이 와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 호세아스를 불러옵니다.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는 찬송가 가사가 아니면 이게 생각이 안 날 텐데, 찬송가 가사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납니다. 부활절만 되면 부르는 노래. 우리는 죽어야지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그래서 죽는 게 결코 우리를 재앙으로 멸망으로 가게 못하고, 모든 원수를 다 이긴 것처럼 사망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은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망이 나를 아프게 못합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끄떡도 안 합니다. 사망이 못 쏘니까.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절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전신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쏘아봤자 튕겨나가고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잠시만 깜짝이야 이렇게 놀랄 뿐이지 당당하게 갑니다. 그게 이길 것이다. 사망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1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뉘우치는 것은 결코 없으리라. 너희들에게는 안 보이리라. 내 눈앞에서는 숨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후회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다. 예. 그 못된 이스라엘을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중간에 살짝 빨리 읽으면 못 알아듣도록 살짝 넣어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매를 찾아온 걸 보면 알아요. 예. 15절 읽어보세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군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와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약탈될지라도 너희들은 알아라. 멸망을 이기고 세월을 이기고 사망을 이길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더라. 그걸 몰랐어. 내가 그때 있었으면 알아들을 텐데. 지금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때가 아니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벌벌 떠는 사람은 이걸 읽고 마음 편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살아났으면 뒤에 얘기 그만해야죠 합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는 반드시 갚는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열매가 튼튼하나, 그러나 동풍이 오면, 동풍이 어디서 옵니까? 광야에서 오는데, 사우디야. 예, 광야에서 불어오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심판의 바람이다. 다 말려버리는 바람. 그의 근원이 마르다면 누구요? 에브라임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누구냐 이러면은, 기초가 당겨오고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 우상이 전부 다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우상 찾아가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우상 찾아가고, 우리의 근본이다. 근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짝 말라서 없어집니다. 샘이 마르고
쌓아둔 보배 그릇이 약탈되리라. 이 바람이 이 샘을 마르게 하는 것은 뭐 이해 가지만 쌓아둔 보배가 그 바람을 싹 날아갑니까? 그 전부 약탈되어 버리고 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라는 거죠. 뜨거운 바람이 진짜 바람이 아니라 그걸 지금 바람 불어 오듯이 싹 말려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어린아이는 쓰러지며 아이 큰 여인은 여인은 배가 이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마지막 수도가 멸망할 때 3년간 포위당해서 굶주릴 때 그렇게 할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문을 열고 봐줄 것 같으니까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칼에 탁 죽이는데 애들은 칼로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어 던지면 깨져버리니까. 뭐 흔적도 없이 깨져버리고 여인들은 또 배를 있는데 죽여가지고 안 되고 그 배에 애기가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갈라가지고 애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거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요. 다 그렇게 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BC 722년의 모습을 호세아가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기 낳는 것은 장례를 봐가지고 다 기쁘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애기 가진 게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 세상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급하게 하나님부터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색깔 칠해놓은 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망아 너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면 죽음을 이깁니다.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알아듣는데 왜 니는 못 알아듣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호세아서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예수님은 구약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사함을 받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죽던데요. 죽어야 다시 삽니다. 다시 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죽음은. 질문합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압니다. 멸망하리라 했는데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망했느냐? 아주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그 씨앗으로 남아서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예수님 오시고 한 40년 있다 완전히 망한 다음에 2000년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국해놓고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씨앗으로 남아있었던 거지 이스라엘은 그대로 살려두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속죄함 받은 자는 죽음을 이기는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면 죄가 없다고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의롭다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게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에 있어서는 이신칭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음란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딴 것을 알려고 애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오직 우리의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